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본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본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1, 2절에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성경은 디베르 황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적 공식 명칭은 디베루스 아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분본 왕으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3세,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인근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 역사적 배경을 밝힘으로써 세례의 요한이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권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이 시대의 권력은 그 누구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 수 없음을 상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의 권력과 부요함으로 가득했지만 그런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전쟁과 공포 속에 자칭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었지만 로마 황제와 로마인만을 위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그들의 폭력 아래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강력하고 화려한 로마나 막강한 힘을 가진 황제가 아닌 광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선지자로서 인간의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오실 것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3절은 요한은 빈들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요단강으로 사역지를 이동하였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전파하였다라는 것은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은 과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예고할 때에 요한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였지만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와 상관없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한편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부드러운 말로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뱉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누구였는지 특정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던 그런 자들을 향해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영향력과 백성들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 독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갖지 않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은 여러분 각 시대별로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종교생활에 걸쳐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대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선포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무감각하며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며 그렇게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민감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영적인 수고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은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살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밀접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의 질문의 답변으로 결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또 자신들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과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은 자라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의 행위로서 그 믿음이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가진 직업의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불의한 것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을 만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들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지 말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은 군인들에게 받은 그 봉급에 대해 만족하며 살 것을 말하였습니다. 대개 봉급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자신의 직업적 특권을 이용하여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적은 봉급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족하며 살 것을 권고하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동은 여러분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형편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형편을 아심으로 여러분 때를 따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생생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참된 믿음과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죄와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의식이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또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